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반적인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칭찬이라는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이 칭찬은 그 원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 또는 선물, 이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또 우리가 선물로 쏘받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3절 한번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선대한다, 그러니까 좋게 대한다, 이런 뜻이죠. 너희가 만일 좋게 대하는 자만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한테 좋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자기도 좋게 대하죠. 그래서 좋게 대하는 자에게만 좋게 대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지금 이제 이 구절이 상당히 그 아주 어려운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실천하기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이라고 할 때, 이 받기를 바라고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킹 제임스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다시 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다시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번역에는 넣었는데, 원어에도 다시 받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그 원어의 용어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돈을 뭐 어떤 물건이나 돈을 구워주면,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일반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만큼 그렇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죄인이라는 또 다른 세상 사람에게 빌려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주라, 이런 말씀이죠. 실제로 그 35절에 가면은, 35절 한번 넘어가 보죠. 예. 35절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구워주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이 말씀.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물론 그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냐. 자, 여기 그 인자하시느니라가 나오는데요. 제가 좀 여기 눈에 잘 띄게 지시봉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요 인자하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씀은 그 지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쉽고라는 뜻이 사실은 원어로 그 그레스토스라는 그 용어를 썼는데요. 그 크라스토스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국어 성경에 쉽고 또는 편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자유롭고라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유롭고 크레스토스라고는 자유롭고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 카인드 영어로는 카인드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카인드라는 말을 친절하다는 말로 그 번역은 적절하지가 않고요. 거기서의 그 카인드는 자유롭다, 또 그 상대방을 배려한다, 또 인자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크레스토스 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른 말씀에서 지난번에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그 가볍고 쉽고 또 이렇게 쉽고 편하고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거기에서 썼을 때도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고요. 이 말씀이 시약 성경에서 또 다른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자하심이라고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용어도 원어에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내 멍에가 쉽고 또는 어떤 말에는 어떤 성경에는 편하고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쉽다, 편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크레스토스가 지금 여기 지금 누가복음의 35절에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베드로 사도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이 말에서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사도 바울 쓰신 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도 인자하심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용어가 쓰인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 크리스토스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자애로운 또 인자한 그런
자비로운이라고 하는 말과 아주 비슷한 그런 용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들이 이 크라스토스라고 하는 용어가 그 당시에 그 1세기 때 또 그리고 그 이전에 헬라 문화권에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쉽고 편안하고라는 말로 이해된다기보다는 인자한 또는 자애로운 이런 말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69편 16절하고 86편 5절을 이렇게 보면요. 구약은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건 헬라어인데 이게 지금 여기 이거 시편은 구약이잖아요. 이거 여기서 왜 신약에서 사용하는 헬라어가 나오냐라고 그 궁금해하시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인자심이라고 하는 크레스토스라고 사용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이니까 근데 대략 기원전 3세기 경에 70인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70인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원전 3세기 경에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다 이렇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말을 잊어먹었어요. 히브리 말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그 헬라어로 학자들이 이걸 번역을 했어요.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약 70여 명이 그것을 작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70명이 번역했다. 가지고 70인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을 그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책을 70인역이다. 원래 원어는 셉투아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셉투아진은 70인역이라고 많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서도 그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도 보면은 10편 86편 5절에도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할 때 여기서도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인자한 또는 자애로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6절을 우리 본문 36절을 한번 보면요.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제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그 인자함 또는 자애로움과 이 자비로우심은 영어에 merciful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그 인자함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그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유대인들의 가르침에는요 어떤 말씀으로 전승되어져 내려오냐면은 하늘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자비로워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을 가르치고 또 거룩한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이것을 완벽하게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인자함 그리고 자비로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계명 또 그리스도의 법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고 보다 심화시킨 그 계명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계명 또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 제가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이 자비로우심 또 거룩함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욕구, 인간이 그 감정에 의해서 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신적 성품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지금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그 의미에서는 신적 본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적 성품, 신적 본성을 닮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초상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초상화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3절을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고 할 때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우리 한국어 단어를 두 가지로 쓰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에는 통해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무엇에 의하여 또는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 우리 말이 그러니까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문맥에서 이게 통해서냐 아니면 그 죄로 인해서냐 아니면 죄에 의해서냐 이거는 각자 그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죄로 인해서나 죄에 의해서는 아니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처럼,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처럼, 죄 있는 인간처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에게 죄를 정했다,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여기에 율법의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 말이나 또는 영어에 율법의 요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원어의 그 의미는 요구라는, 이 요구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의 그 단어는요, 정확한 의미는 올바른 행동에 관한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정의에 관한 규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렇게 보다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 왜 육신이 연약할까요?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육적으로 몸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그런 말씀인 줄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지닌, 여기서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본성이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늘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바디, 그런 바디를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 sinful nature,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을 할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성취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을 따라감으로써 그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요구는 완벽하게 우리가 성취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셨죠. 계속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크라스토스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사용을 하셨고, 또 베드로 사도라 바울도 그 사용을 하셨는데, 그 내 멍에가 자유롭고 또 인자하고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100% 완벽하게
실천해야만이 구원받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멍에이며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로운 멍에이며 인자한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다 받아 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 로마서 8장 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명과 평안이라. 저도 사실 지난 화요일 날 제 그 인간적인 본성에 따르면은 그 막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막 욕을 해대고 그러는데 제가 뭐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아마 제 그 30대 40대 때 같으면은 아마 제가 what 이러면서 저도 눈이 이만해지면서 what did you say? say again please 하면서 아마 뭐 어떻게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그 과거에 제 그 죄된 본성을 지닌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가 순간적으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참으면서 내가 영을 쫓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걸 감정을 캄다운 시키면서 그 상대방이 저한테 공격적으로 할 때 옛날에 젊었을 때는 공격하는 만큼 저도 똑같이 그렇게 공격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공격을 하고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잔잔한 표정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평화롭게 얘기를 하니까 그도 결국은 자기의 그 분을 그 노함을 경거망동을 가라앉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을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나의 영이 그러니까 나의 죄된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 영을 따라가는 그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죄된 본성이라고 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육신 나오면 이거는 죄된 본성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된 본성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여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더불어라고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 더불어 또는 함께 이렇게 with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고전 헬라어의 문법상 이것은 간접 목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영어로는 이제 with my spirit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그게 with my spirit이 아니라 나에게 간접 목적에 나에게 나의 영에게 이렇게 번역됨이 마땅합니다. 이거는 고전 헬라어 문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늘 그 나의 영에게 인도하심을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을 받을 구원을 받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될 그럴 자라면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손해 그러한 고난 당장 뭐 저도 그 차가 그렇게 찌그러졌으니 당연히 저에게는 그만큼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은 제 차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왼쪽에 그 운전석 쪽 앞부분이 엄청 많이 찌그러졌는데 그때도 사실은 멀쩡하니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1년 전에 어떤 히스패닉 그 여자가 제 차를 추월하려다가 묵 하고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차도 굉장히 큰 차였는데 그렇게 그 제 차 왼쪽이 그렇게 아주 완전히 팍 찌그러졌잖아요. 그때 사실은 제가 아주 굉장히 가까운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그 목사님 그 부모님 장례식에 제가 그 화환을 좀 대신해서 그 딜리버리를 하는 것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 장례식장에. 그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그 LA 다운타운의 꽃시장에 가서 그 교회니까 제가 좀 세이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운타운에 가서 꽃을 화환을 샀어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글렌델에 있는 그 묘지로 갔는데 그 가기 전에 그 꽃을 화환을 사가지고 차에 싣고 막 꽃시장을 나오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당연히 이게 좀 상당히 데미지가 컸기 때문에 폴리스 리포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폴리스를 부르고 폴리스 리포트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장례식장에 제 시간에 맞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장례식장에 가야 될 텐데 이 꽃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텐데 내가 포기하자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 사람한테 폴리스 리포트 안 할 테니까 그 드라이버 라이선스하고 저 인슈런스 카드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가 이거 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인슈런스로 해서 내가 청구하겠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 보험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쪽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차를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느 주장이 맞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은 저쪽대로 거꾸로 자기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건 아니다. 그 차가 내 차를 받은 거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인을 하고 있으니 폴리스 리포트한 그 증거가 또 안 하고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에서 제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그때도 그런 손해를 보고 지금 저거 차가 저렇게 많이 찌그러져 가지고 저러고 좀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두고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래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제가 저 차를 갖다 1년 사이에 3번이나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 차를 다 이렇게 오른쪽을 찌그러뜨려 놓고 1년 전에는 또 1년 동안에 왼쪽에는 그렇게 심하게 찌그러뜨려 놨고 또 며칠 전에는 뒤를 또 찌그러 이게 뭐 오른쪽 왼쪽 뒤 이렇게 완전히 차를 갖다가 그 차도 다 오래된 차인데 그나마도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 깡통차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족한 거는 또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나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난을 그 받은 사람에겐 훗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